복된 아침 말씀 묵상이 있는 귀한 아침입니다. 모든 말씀 묵상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속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도를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옷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임종하기 전 3번의 고별 설교를 행합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22장부터 마지막 장인 29장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성전 건축을 앞둔 아들 솔로몬과 그리고 신하들에게 남기는 다윗의 간절한 당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다루기 전 먼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 아신 대로 역대상은 전체가 29장으로 되어진 이스라엘의 족보지요. 그런데 그 내용은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10장부터 22장까지로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파트로 구분하는 그 기준점은 다윗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준되어서 앞부분을 9장까지 그리고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그 이후 부분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이 매우 특별하지 않습니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조상들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끝나면서 동시에 등장한 인물이 다윗이었고 그 다윗의 이야기가 역대상의 나머지 부분인 10장부터 마지막까지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대상 절반 이상의 내용이 오직 한 사람 다윗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족보 이야기는 결국 다윗 이야기를 위한 예고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역대기 저자가 생각하는 역대기 저작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백성들에게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가장 좋은 예로 한 사람을 들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곧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중요합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케 해주는 일을 위해서 다윗이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일에도 역시 다윗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윗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으니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물론 저 여러분 모두에게도 중요한 모델이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대기 저자가 말하는 다윗의 중요성, 특별히 다윗의 행실 중에서 어떤 면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역대기 저자는 본문을 통해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린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진심이었다는 사실, 이것이 다윗이 행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그가 왕위에 오른 후 본인은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 것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휘장 아래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법궤를 위한 성전을 짓겠다고 소원을 말하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예언으로 주셨습니다. 즉 그의 왕위는 물론 그의 왕권이 대대에 이르도록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시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를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까지도 예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믿음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도 다윗의 역사를 그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역대기 저자가 그저 다윗에게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한 일, 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 중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 가장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지요.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이야기는 10장부터 29장까지입니다. 마지막 장까지죠. 근데 그 이야기 중에서 21장부터 29장까지 무려 9장에 걸쳐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긴 이야기 중에 오직 한 행동에 집중하는데 그것이 곧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생전에 죽기 전에 3번의 설교를 남기는데 그 3번의 설교도 역시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전하려고 하는 성전 건축의 의미, 그 중요성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2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쓰임받은 것은 매우 잘한 일이지요. 또 그 일에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도 값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모든 헌신을 낱낱이 기록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준비하라, 성전 건축을 하라 허락하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장소를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시행해야 할 솔로몬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18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솔로몬에게도 성전 건축에 참여할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거듭해서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건물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건물을 보면서 그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강조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역대기 저자가 다윗의 설교를 통해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에 대한 제사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말라기 선지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시지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이것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제사에 임했던 자세, 제사를 드리면서 가졌던 마음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3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은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말했다는 거죠. 제사는 번거로운 거다. 번패로스럽다. 제사에 참여하는 예비자들은 물론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고 계시다. 우린 지금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번번이 제사는 번거롭다. 그러니 적당히 해치우자. 그래서 제물도 감히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사람에게도 주지 않는 더러운 떡,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들을 그것도 코웃음 치면서 훔친 것을 제물로 드렸다고 말라기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도 아무런 죄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를 드렸던 지도자들과 그리고 당시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가 그런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다윗처럼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일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나는 집에 거한 일이 없다. 나를 위해 백향목을 집을 지어달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집을 지어달라, 백향목으로 된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건물 속에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지요. 그래서 보십시오.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돌로 지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모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이며 성전이며 신령한 집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솔로몬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던 이 사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깨닫고 늘 기억하며 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아가 예배하면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예배자는 율법 준수하는 것이 기본 자세다. 두 번째 교훈은 율법 준수가 예배자의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예물을 드린 자라면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다윗은 역대상 22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이 말씀은 성전을 지을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만이 아니라 성전 건축에 참여할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이 같은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여기서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씀은 그분의 뜻을 따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확신하며 그분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존귀 여기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린 모든 예배에서 예배자가 듣고 본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성전 세움의 의미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드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사는 예배는 제물을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물을 받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붙들고 순종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순종을 결심하십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설교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성전 건축, 예배한 건축을 독려하는 말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본문은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장소임을 기억하게 하고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예배의 감격,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예배 때마다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그리고 순종을 결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날마다 거룩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거룩한 부르심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말씀의 충전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 모신 성전인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몸이 더욱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날도 승리하십시다.